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주 양심적으로 한 번 정도는요, 아주 솔직하게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동기를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시간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축복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기 점검을 꼭 좀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목숨을 내놓으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동기 점검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어떤 평상시 우리 삶의 모습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수준이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속에 있는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외모에는요, 인간의 모든 그 의 이런 것을 외모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인간의 잘난 거, 어떤 좋은 스펙 이런 게 다 들어있죠.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안 본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은 사람들은 봐요. 그래서 외모가 중요해.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모를 안 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성질 나빠도 괜찮아요. 인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데는 좀 이런저런 걸림돌이 좀 있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만 잘 돼 있으면 돼. 맘만 잘 먹으면 돼. 무슨 마음을 먹으면 되느냐? 나 세계복음 해야 되겠다.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만 먹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공부할 때 동기도 복음과 전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내 속에 있는 동기, 복음과 전도 이게 이제 되면 된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나오는 메시지하고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 동기, 야망, 욕심, 내 생각, 의견, 아니면 내 계획, 이런 것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복음하고 섞여.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 요 부분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비로소 복음 24가 되는 거야. 복음 24를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오직 이거 여러분 보세요. 복음 24 오직은 내가 완벽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애면 돼. 내 의견, 생각, 욕심, 야망, 동기 이거 없애면은 복음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오지를 못해. 그죠? 그러면은 복음이 내 모든 거를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얘네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좀 없어져. 얘네들이 있는 것만큼 복음은 자리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 24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직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24가 되어져야 돼요. 복음 24가 되어져야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는지 알아요? 기도 24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24는 뭔지 아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걸 기도 24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를 정성껏 하거나 하루에도 여러 번 하거나 길게 하거나 그 기도 24가 절대 아니에요. 기도 24가 뭐냐? 여기서 보세요. 기도 제목에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거가 없어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도 24는요, 이것도 이제 오직이란 말이에요. 오직인데 어떤 오직이냐? 하나님 것으로만 내가 충만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24는요,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충만하게 되는 게 기도 24거든요. 근데 그 기도 24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요것만 하면 돼.
내 동기 욕심 야망 요것만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이 안 된 사람의 복음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 자신도 복음 24가 안 될 때는 분명히 내 거가 막 강조가 돼. 이거 안 된다고 막 싸워. 이거 안 된다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완전 내려놓으면 오직이 돼. 오직이 됐다 이 말은요. 복음 24 여기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도 24입니다. 그래서 요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요. 반드시 감사 행복 25로 연결이 돼. 여러분 왜 감사 행복 25가 되는지 알아요? 감사 행복 24는 상대적이고 조건적이요. 그래서 24 그 영역 속에서 사람들 감사해요.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짐승도 감사할 줄 알아. 우리 가끔 영상 보면은요. 유튜브 영상 보면은 강아지가 자기를 버렸어. 차 타고 가다가 버렸어. 그 강아지가 밥도 안 먹고 거기서 주인 올 때까지 기다려. 어떤 강아지는 자기를 너무 사랑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는 할아버지 무덤에서 떠나지를 않아. 감사할 줄 알잖아요. 여러분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짠하잖아요. 너무 막 눈물 나오고 가슴이 그렇잖아요. 애리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강아지 고양이들도 그렇게 감사 행복할 줄 아는데 그게 감사거든요. 그게 감사 24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런데 감사 행복 25는 뭔지 알아요? 24를 뛰어넘는 감사 행복이요. 왜 24를 뛰어넘는 감사 행복이 오는지 아세요? 이거 없어지니까는 더 이상 낙심할 게 없어. 내 동기 야망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행복 불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어지면은 참 행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없어지면은 절대적 감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 그죠? 이거 없애는 거 오직입니다. 이거 없애는 게 복음 24예요. 이 상태에서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는요. 육신적인 기도 안 하게 되죠. 뭐 달라고 하는 기도도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기도 24가 복음 24가 되고 기도 24가 되어지는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 안 받습니다. 부자 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뭔가 부자한테 얻어먹으려고 이렇게 비유 맞추거나 그런 비겁한 짓 안 합니다. 그죠? 왜냐면 내가 이거 없으니까는 동기 야망 없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최근에 나온 유목사의 메시지 가운데는요.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있는 다른 거 틀린 거 이거 없애고 그 말씀이 이제 통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요. 요 감사와 행복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이고 환경 어려워도 문제가 와도 또 일이 뜻대로 안 풀리는 것 같고 심지어는 사고나 질병이 찾아와도 괜찮아. 그게 25예요. 왜냐면 사람들은 24 한계 내에서만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왜 이게 되어져야 되느냐? 요 기도 24가 되고 복음 24가 돼서 감사 행복 25가 오면은요. 이때 25 영역의 일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시공초월입니다. 그게 바로요. 시공초월하고 비슷한 과학과 의학과 경제를 초월하는 힘이요. 이게 우주적인 힘이고요. 보좌로부터 오는 힘이거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사탄을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좀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비로소 사탄 망대 무너지고요. 이렇게 될 때 공중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도전하고 있는 기도 24 이거 하시면 돼요. 기도 24는 요거 안 되면 안 돼. 일단은 이 복음 24 돼야 돼. 그러니까 복음 24 안 된 사람들은 기도 24 꿈도 못 꿔. 왜냐면 말이 안 되잖아요. 복음 24는 뭐냐? 이거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빨리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 여러분 가끔 속상할 때 있죠. 그럼 분명히 이것 때문에 그래. 그죠? 그럼 이것 때문에 내가 화가 난다, 낙심이 된다, 불안하다. 그러면은
복음 24가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요 빨리 복음 24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기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이 기도를 조금만 해도 여러분 지금 굉장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이제 보실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냥 즐거워, 그냥 행복하고요, 그냥 마음이 너무 평안해. 뭐 이런저런 환경, 신경도 안 써. 되든지 말든지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이고. 그리고 온 마음과 생각과 내 이 시선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저 현장, 망대 운동, 237, 오천 종족, 후대,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여기에 딱 맞춰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맞춰집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할 때에도 나도 모르게 기도 24가 나와. 나도 모르게 이 부분 복음 24 오직 복음만 얘기해. 이런저런 다른 쓸데없는 거를 얘기를 안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것을 다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세상 일들이 즐거워. 저는 옛날보다 지금 테니스 치는 게 더 즐거워요. 왜냐면 24를 누리면서 테니스를 치니까는 아침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새벽에 새벽 예배하고 그 다음에 테니스 치러 가요. 실내니까 또 시원하고. 근데 아무리 시원해도 여름이니까 땀 어마어마하게 많이 흘려요. 물 엄청 많이 먹어요. 그리고 테니스 끝나면 맞바로 같은 건물에 있는 카페 가요. 카페 가서 이제 일단 다 씻고 이제 뭐 제가 이제 물 타월 이런 거 다 갖고 이제 씻고 이제 옷들이 갈아입고 그리고 카페 딱 앉으면은요. 와 세상에 이게 신선이 따로 없어. 너무 좋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피낭시에라는 또 요만한 빵이 있어. 카페에서 파는 빵이 있거든요. 피낭시에. 내 이름도 외웠어. 너무 내가 그거 너무 좋아해갖고 컨디션 좋으면은 2개 먹고 컨디션 안 좋으면은 배 컨디션. 그러면 한 개만 먹어도 아침에 배가 불러. 그리고 애플 주스 먹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 뭐 하느냐? 그때 말씀 묵상하고 러시아어 공부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창문에 잘 보이는데 그때 가면 제가 이제 1호로 와 그 카페 8시 문 열거든요. 제가 이제 8시 20분에 거기 가거든요. 그래서 바깥에 보면서 사람들 가는구나.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즐거운 거야. 그리고 이제 점심 때 밥 먹으러 집에 와. 그냥 이 3시간 정도 하는데요. 많은 걸 할 수 있어.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메시지 정리하는 거 이것도 좀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전 외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러시아어 좋다 두고 보자. 1년만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 그 안 되면 내가 포기하고까지 1년 해갖고 안 되면 포기해야죠 뭐. 근데 그거 이제 붙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틈틈이 또 이제 공부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싶으면 또 393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니까는 오직 속으로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동기 점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좀 많이 좀 화가 나고 불안하고 속상할 때 이때 동기 점검을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거를 되게 안 좋아해. 하나님은 이거를 너무나 알아요. 만약에 어떤 큰 재벌 회장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씩 불러서 이제 면담을 해. 이제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이때 거의 재벌급의 회장은 목사님들 모셔놓고 깍듯이 예의를 갖춥니다. 목사님이니까는. 또 그 회장님은 이제 장로나 아니면 교회 집사니까는. 이때 그 재벌 회장 장로님은 목사님을 모셔놓고 뭘 하겠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훤히 위에서 다 갖고 놀아 다 알아요. 그런데 와 재벌 회장이 불렀어 목사를. 목사는 늘 가난하잖아. 거기에서 이제 동기가 나와. 말 한마디 들어보면 알아. 여러분 한 분야의 전문가는요. 걷는 거 보면 알아. 말하는 거 보면 알아.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을 안 해도
딱 들어오는 모습만 봐도 이 한 분야의 전문가들은요 안 돼요. 그거를요. 신발 전문가가 있어. 신발 전문가는요 걷는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의 이 구두나 이 신발이 어디가 많이 다른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신발 전문가, 그러니까 걷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이 의학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 아주 이 진짜 명의들은요 딱 얼굴 색깔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이제 내려놓으면 돼. 그래서 동기 점검을 해야 오직이 돼. 오직이 돼야 복음 24가 되고요. 그래야 기도 24를 할 수 있고, 이때부터는 다른 거 정말로 필요 없어요. 진정한 감사 행복이 이제 넘쳐난단 말이죠. 자, 어떻게 동기 점검을 할 것이냐?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과 주권. 이 말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움직이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요거를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살고 죽는 것까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주관하신다. 나에게 어떤 일이 생겼고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세상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는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실수 없으시다는 거를.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1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들. 이게 바로 다른 세계죠. 다른 세계 25시의 영역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수준 떨어질수록 눈에 보이는 거를 중요시해요. 수준 높은 사람일수록 눈에 안 보이는 거를 중요시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철학, 그 다음에 에너지, 지금 이제 이거 4차 산업 시대에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랑 뭐 이런 거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그 원자보다도 훨씬 더 아주 세밀한 양자라는 게 있어요. 양자는 지금 지구상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100년 걸려서 하는 거를 1분 만에 해버려요. 그럼 눈에 안 보인단 말이지.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들, 영적 사실, 그것보다 더 수준 높은 영적 사실들, 사탄,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사탄 나라, 이런 것들,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왜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다윗 속에 있는 중심을 보셨거든요. 다윗의 동기를 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바뀌기 전에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게 할 것이다. 어떻게 이루어졌죠? 다윗의 자손 예수요. 여러분, 예수가 다윗의 자손. 여기 다윗이 쓰임 받았는데 우리는 다윗을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로 성경의 인물을 칭찬하거나 위인전식으로 이렇게 높이거나 뭐 아니면 훌륭하다, 착하다, 멋있다, 굉장하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하고 정말로 중심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잘못된 동기를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 여기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질문하기 전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 하죠?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어요. 표적 내놔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3일 들어갔다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예요. 진짜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잖아요. 이게 진짜 표적인데 요거는 모르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육신적인 거, 떡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랬더니 또 제자들까지 나서갖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참, 떡 안 갖고 왔다. 이 떡 어떻게 하지? 이 사람도 어떻게 하지? 떡에 대해서 관심 있어요. 예수님 또 뭐라 그러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하나님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이 뭐죠? 누룩, 소리 없이 퍼지잖아요. 바리새 사상과 사두개 사상을 주의하라.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당시에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인했어요. 바리새인들 형식, 율법, 전통, 장로의 유전 이런 거잖아요. 잘못된 동기. 요한복음, 제가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6장 15절, 그 다음에 26절. 그리고 제가 늘 쓰는 거 34절, 15절. 예수님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떡 만들어주니까.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장이거든요.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34절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잘못된 동기. 예수님을 떡의 메시아로 만드는 종교적 믿음의 모습.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런 사람하고 세계복음 할 수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 6절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요 갈보리산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어.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감람산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하고 있어. 138 언약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얼마나 여러분 웃깁니까? 거기다 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켜 달라고, 이스라엘을 저 로마 압제로부터 구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동기. 네 번째 보면은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이거는 진짜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지. 한편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 어떤 엄마가 예수님에게 와갖고 예수님 내 이 두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야고보와 요한의 아들. 엄마의 엄마. 내 이 두 아들을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의정,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의정 삼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더 큰 코미디가 있어. 여기 21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24절에 보면은 12 제자들 가운데 10명이 다 이빨이 뿔이 난 거야.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지금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야고보 요한의 엄마가 주책 없이 아들들 허락도 안 받고 예수님한테 높은 자리 2개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명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10명 다 제자들이거든요. 24절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거늘. 같은 제자인데 왜 분이 여겼다고요? 야 니네들만 예수님 옆에 있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동기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러한 잘못된 동기가 점검이 안 되고 이거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복음의 기스가 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내 생각에 섞여 버려.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한테 복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내 의견과 내 주장이 나타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기도 25의 시간표를 열어줄 수가 없어.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보좌로부터 오는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사탄이 안 꺾이는 거예요. 사탄이 안 꺾이니까는 전도도 안 되고 경제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응답도 안 오고 신앙생활 힘들고 갈등 생기고 그다음에 늘 실패하고 늘 그냥 사고 재난 오는데 그것 때문에 늘 그냥 이렇게 눌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동기 점검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기도 24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동기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뭐 동기가 왜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 목사님이 전도자의 고백할 때 그런 게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전도자 고백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잘 되니까는 또 너무너무 이게 이 전 세계 퍼져 나가니까는 그 자기가 막 교만한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다라고 그 동기 점검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전도자 고백을 했었잖아요.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뭐 당연히 있죠. 근데 1년 훈련 받으면서 되게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여러분 아직은 잘 몰라. 근데 앞으로 나타나는 일을 보면 알 거예요. 변했다는 거는 요거를 많이 내려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많이 내려놔지는 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24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영성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아무리 멋있게 근사하게 뭐 친절하고 너무너무 사람들 배려하고 매너도 있고 뭐 굉장히 사람이 여러 가지로 나이스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요거 내려놓지 않으면요 나중에 복음보다는 이게 나타나. 그러면 이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주기도문이죠. 그다음에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내 야망과 욕심과 동기 내려놓고 나라와 이름과 뜻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름과 나라와 뜻 그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이제는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자식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아마 여태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건강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교회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경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왜 그렇죠? 그건 종교인들 하는 기도죠. 그거는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한 기도잖아요. 맞잖아요. 내 소원과 내 뜻을 위한 기도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기도. 아들 정도가 아니에요. 아들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또 잘난 아들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수능 전국 수석하고 하버드 대학교 장학생이면 뭐 하겠습니까? 나실인이 있어야죠. 나실인은 뭐죠? 렘넌트예요. 렘넌트 비전입니다.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나실인과 렘넌트 후대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다락방 운동을 하려면은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 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그게 다락방이야. 왜냐면 다락방에서 이거 했거든요.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바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오직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그러면 바른 언약 그 중에 예수는 그리스도 있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그 다락방 아니야. 이건. 여러분 이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복음, 현장, 뭐 전도, 뭐 제자, 그다음에 뭐 하나님 나라, 뭐 교회, 그다음에 뭐 70인, 뭐 렘넌트, 우리 지금 하고 있는 237 치유 서밋, 망대 운동, 여러분 이거를 놓고 이제 계속 이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과 오로지 요 두 가지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직은 언약입니다. 오로지는 기도입니다. 그것은 복음 24고 기도 24예요. 오직과 오로지는 복음 24, 기도 24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 자신을 완전 죽여야 되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8절 빨리 모세 엘리야 사라지도록 해야 돼. 내 신앙의 요소 가운데 우리 안디옥 교회 모세적인 요소 율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엘리야적인 요소 신비주의죠. 물러나야 돼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언약이에요.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율법주의는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신비예요. 우리들 자신에게 일어난 구원이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왜냐면 신비. 그럼 우리는 기복 종교가 아니에요. 복 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복이 복 달라고 그러면 돼요? 우리 이미 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그러죠?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뭐 하려고 복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격해야 될 거 율법주의, 신비주의, 기복주의, 인본주의 4개 주의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오직과 오로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오직 보좌의 능력.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때 권능이 온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가 뭐냐? 동기, 야망, 욕심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 복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받아서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복음 24, 기도 24. 자, 오늘 동기점검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여러분 동기점검을 이따금씩 가끔만 해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이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기점검을 하면서 이거 내가 내려놔야 되겠다. 내가 오직과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 먹는 순간이요. 기도가 더 행복해져.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즐거워지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점점 더 쉽고 재미있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만 기도하고 싶어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의지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동기점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좀 묵상하시면서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실은 동기, 욕심, 야망, 내 생각, 계획 굉장히 아직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득문득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내 동기가 충족이 안 되고 내 욕심과 야망이 안 되고 그러니까 자존심 내세우고 막 이러고 이익 손해 앞에 막 얼굴 붉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내 동기가 있어서 그래.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